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후에 그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엘리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져서 시신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강청하니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엘리야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청을 들어주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명의 제자들이 사흘을 찾아다녔지만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으니 찾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때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찾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나무랐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 말을 들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제자들의 청을 끝까지 거절했다면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불만을 품었을 겁니다. 존경하는 스승 엘리야의 시신을 엘리사가 찾지 못하게 한다고 반감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사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헛수고인 줄 알면서도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옳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청을 들어줬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탕자가 그 어떤 말도 안 들을 것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었던 거죠. 우리들도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요구를 하고 고집을 피울 때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때로는 들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대한다고 그들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들과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러니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지 않게 됩니다. 백보 전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갈등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이 될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것은 엘리야가 우상화될 것을 막으신 겁니다.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는 제자가 5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면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을 우상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또한 우상화 내는 것을 막으신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무덤을 남기지 않으신 것은 이들이 우상화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뭔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치워야 합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로 인해 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해의 불씨는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토산이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말하자 엘리사가 소금으로 그 물 근원을 고쳐서 물을 좋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워주시는 대목이죠. 여리고 성읍 사람들 전체가 나쁜 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엘리사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성읍 사람들 전체가 엘리사를 인정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괜히 부작용을 겪게 되고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고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고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높이십니다. 시편 75편 5절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누군가 나를 높여준다고 해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 42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죠. 도대체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 첫째, 신앙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베델인데 베델은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베델 사람들은 엘리야나 엘리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엘리야로 인해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베델을 근거지로 한 이방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 의해 죽었습니다. 예를 볼 때 아이들이 엘리사를 저주한 것은 단지 대머리여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만이 참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거부하는 거죠. 그로 인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미 이방 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지역에 살고 있으니 우상 숭배자가 이미 되어버린 거죠. 내가 사는 지역이 중요하고 내가 주로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복 있는 사람은 베델과 같은 지역을 빨리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인격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엘리사의 행동은 너무 과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인데 너무 잔인한 것 같죠. 고물통에 아이들을 위협만 했더라도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는 엘리야도 비슷한 행동을 했었죠. 자신을 잡으러 온 50부장과 군사 50명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2번에 걸쳐서 다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102명을 죽인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능력의 종들이지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초창기에는 마가를 배척했습니다. 바울이 아직 좋은 성품과 인격은 갖지 못한 거죠. 하지만 말년에는 마가를 아들로 부를 만큼 마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보다 더 성숙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좋지만 아직 그 믿음만큼 성숙한 인격이나 성품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좋을지 몰라도 사랑과 온유함은 부족하죠. 믿음은 좋지만 성품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불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또한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들은 믿음에 걸맞은 인격과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사랑과 긍휼과 온유함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다소 과격한 성품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에게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성격은 없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쳐야 할 성품이나 혈기나 조급함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사랑과 온유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